할렐루야. 2016년 3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서 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봅시다. 2장 17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을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육신의 나이와 명철과 지혜의 나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사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진리를 너무 못 깨달으면 우리는 육신에 의하여 육신의 나이를 계속 쫓아가다가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이 있는 동안만 그냥 먹고 마시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바로 명철과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세계를 볼 때에 육신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초계와 같이 풀과 같이 바람과 같이 없어지는 이 세계관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 바로 여기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의 규정성과 여러분과 내가 가는 길이 어디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내가 여기서 사는가, 이런 본질적인 것을 깨달을 때에 그 깨달음의 값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베드로서 2장 17절을 2월 7일 날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2월 8일서부터 지금 한 50일 동안은 마태복음으로 건너와서 유학을 했어요. 바람을 쐬다가 이제 다시 베드로후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50일 동안 참 좋은 구경 많이 했수이다. 할렐루야. 알으셨지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성경을 보고서도 안 미친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스럽다. 안 미치는 게 이상해. 성경을 보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에 가면 나는 미쳤어도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미칠 수는 없어요. 보세요. 베드로서 2장 17절에 여기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만 예비됐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얘기했느냐 하면 거짓 선생들, 저주의 자식들, 바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총칭해서 이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물 없는 샘은 어떤 상태를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 유다서 12절에 보면은 유다서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저희 애차는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물 없는 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혼돈된 사람이다.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후에는 전혀 손을 못 대고 먹고 살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오물만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하여튼 배만 위에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목숨만 붙어있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최고의 값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두 번째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예요. 여러분, 안개 붙잡는 거 이와 같이 허송세월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보십시다. 안개가 뭔가. 야고보서 4장 4절을 봅시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이 원수를 알지 못하느뇨.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지키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은 바로 광풍에 밀려간 안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뭐냐?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응? 오래 산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왜 내가 사는가,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세 번째로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됐다. 이 캄캄한 어둠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을 이따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육신의 나이는 이 앞절에 이거 육신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명철과 지혜의 나이는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얘기는 명철과 지혜의 나이가 있다 그러는데 명철과 지혜의 나이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이 본질적인 문제를 깨달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부른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그런 내심으로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망 안에 있는 나는 사망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사망과 저주와 어둠을 이기면서 사는 것이지, 그 안에서 발버둥 뛰고 굴러봐야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명철과 지혜의 나이를 100으로 볼 때에 이사야서 65편 19절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60편 19절. 내가 애로사람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였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무화과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은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00세를 기점으로 해서 100세에 죽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이 같고 100세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인가? 이 100세라고 하는 것은 명철과 진리를 깨달은 기점을 100세로 보고 명철과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100세 미만으로 다 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100세로 본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 100세 미만으로 보고 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지금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들고 육체의 이 연수의 나이를 나이로 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체의 나이는 이 진리를 깨닫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나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를 또 보십시다. 이 나이를 어떻게 보는가. 욥기서 38장. (8장 19절)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나하나니 너의 연수가 많으니라.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지금 욥이 생의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욥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시험받고 어려움을 통하여 10남매를 다 죽였다.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면서 욥이 육체의 연수 이전에 영원한 생명의 연수를 깨달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욥의 지혜 가지고 못 깨닫기 때문에 욥이 지금 이 지혜를 깨닫기 위해요. 욥기서 38장 4절을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욥아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육신의 나이가 아니고 명철과 지혜의 나이는 지금 여러분과 나는 자기를 알 때 이게 오는 거예요. 자기를 알려면 나는 누구냐? 두 번째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거 그냥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은 진짜로 벌거지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25장 6절을 보면 벌거지 같은 사람아, 구더기 같은 인생아 이렇게 나와요. 구더기라고 하는 것은 구더기끼리 키를 재봐도 계란끼리 키를 재봐도 계란이 크다고 해서 계란 5개만한 크기가 있는 키가 없어요. 계란이나 구더기가 아무리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구더기가 밥상이면 그 밥을 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구더기를 약으로 쓰는 데는 없어. 지렁이도 약 쓰고 군빙이도 약 쓰고 참으로 별걸 다 약이 쓰는데 구더기로 약 쓰는 것은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구더기는 또 자기는 냄새가 안 난다는 거야. 이런 법칙을 보면은 지금 욥이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너를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날 적에 너가 그 안에 있었는데 너가 언제 있었느냐? 지금 이것을 계속 욥한테 하나님이 가르쳐주면서 이제는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이것을 지금 욥한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이하면 육신의 나이, 인생의 나이를 따지는 인생의 나이는 어머니가 나를 난 그날부터 나이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 이전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로 인생 이전에는 여러분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그럼 인생의 고향은 어디냐? 인생의 고향은 어디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고향은 어디냐? 인간의 고향은 어둠이었던 거예요. 그 어둠의 고향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고향은 어디냐? 하나님의 빛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고향은 어디냐?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기 3장 14절에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한 분에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빛이 창조하실 때에 그 빛 안에는 새노가 새 땅이 완성되어 있는데 그 완성된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없었던 거예요.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는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은 없었던 거예요. 그 아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면 많은 세월이라고 하는 태양계 이전의 흑암의 세월이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이 그 안에 있었고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은 깊음에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 그 어둠이 있는 그 안에 당신의 생명이 운행한다. 그 비물질의 세계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흙에다가 당신의 생기를 부었더니 생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비물질의 어둠 속에 있는 빛이 물질 세계로 오면서 물질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것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것이 100%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주시려고 나타나셔서 흙으로 만든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이 영 있는 그 영에다가 예수님의 살리는 영을 주었더니 바로 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만 정복하는 육체의 생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한 먹고 마시는 사람이 아닌 태양계가 지배하지 못하는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는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똑같은 신령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 에베소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대법칙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육신의 나이만 가지고 행복이라고 배드는 그 사람과 이 영의 나이를 찾아서 욥이 너는 이 나이가 많다고 한 사상 변화가 없는 한 여러분 욕심과 이 세상은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의 나이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엄마 뱃속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딱 하신 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지금 여기서 속어가면서 나는 안 속는다고 배드는 사람과 가는 방향이 밝은 세상을 보고 목적을 들고 가는 사람과 언어야 사상과 생각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설계 자체도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욥이 내 나이가 많다고는 욥은 어디서부터 욥은 이해되었는가? 욥은 3단계 노법 딱 정하고 욥은 말한 게 있어요. 욥기서 3장에 보면 5절에서 9절까지는 엄마 뱃속 이전에 얘기를 하고 욥기서 3장 10절에서 19절에는 엄마 복중에 있는 자기를 얘기하고 욥기서 3장 20절에서 26절이라고 하는 엄마 뱃속과 세상이 난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면서 엄마 뱃속 난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탄식과 고통과 어둠으로 가는 것이다. 딱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아는 욥은 하나님이 욥다. 내 나이는 많다. 너는 어디서 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생명의 연장성의 상복이라는 개념을 놓지 못하고 가는 길, 온 길을 모른다면 너의 고향이 어디며 너는 어느 고향을 찾아가느냐 하면은
만삭된 어머니가 세상에 낳아준 것도 감사한데 네 어머니 고향은 어디냐? 너희 아버지 본 고향은 어디냐? 아담이 낳기 전에 고향은 어디냐고 할 때에 인생은 어둠이란 데서 출자하고, 어둠은 누가 만들으셨느냐면 하나님 만드셨는데 어둠 이전에 빛이 역사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바로 이 성경은 초월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의 어떤 한계선에서는 영생이 안 터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은 주경신앙이에요. 창조의 원리를 깨닫고 사망을 지나서 영원세계로 가는 방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구속사와 구원사를 깨닫고 나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볼 때에 이것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 안에 나를 볼 때에 무한감사, 무한영광, 그러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시어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사상을 깨달을 때에 나의 존재는 우주보다 강한 것이요, 태양보다 강한 것이요, 사망보다 강한 것이요, 나는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때문에 좌임을 받고 진리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진리 때문에 참으로 주님을 여기서 울부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 마음으로 오는 영적 파워는 진짜로 말로 할 수 없는, 세상 말로 세상 개떡이야,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이 개떡조차.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은 금반지를 5천만 원짜리 보석을 끼고서 좋아하는데 걔는 라면 봉지만 찾으러 다닌다고. 이놈아, 이 주인 양반 금반지 창고 안 비워? 안 비워. 나는 금반지 먹으면 설사는 금반지 뭐란 말이야. 개 목걸이 해도 또 개가 목걸이하고 의시되고 다녀. 그냥 돌아다니느라고 소리 나는 거지. 사상변화, 이것이 없는 한 진리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보십시다. 여기서 삽니다. 부분적 능력은 절대 능력이 아닌 거예요. 본질적 능력을 잡아야 돼요. 여기서 3장 5절 봅시다. 유황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낮은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 밤이 심히 어두움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장막하였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에 격동시키니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벌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였더라면, 동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은 욥이 엄마 뱃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욥더러 네 나이는 많다. 너는 100세가 됐으니 너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했으므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를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풀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우며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를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너를 효율을 그치며 거기서는 궁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은 있고 좋은 상장에 높이리라.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기를 지금 속여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20절은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니 세상에 나오니까 마음이 번민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 생명 생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이거 왜 써있는가 보면 그리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찾아가는 거다. 아 이거 확실한 거예요. 계속 무덤으로 하면서 이걸 지연시키려고 이런 진짜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대중적으로 들어보세요. 뭐를 어찌자는 건가? 이것을 눈을 뜨고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인생의 고향은 어디냐? 인간이요. 인간의 고향은 어디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은 깊음이라는 어둠이요. 그 어둠의 고향은 어디냐?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의 고향은 어디냐?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 그 방대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 어둠이라는 곳에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요. 그 당신의 생명이 세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 사람이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시 넣어서 죽음이 없는 신령한 아들을 만들어서 보여지는 세계는 없어져도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이 만든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이 지상에 꽉 찰 때 세상은 없어지고 그 나라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을 연장시키는 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생을 안락하게 하는 게 진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민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이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 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는 길이 그 길이야.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생은 이런 거예요. 평강도 없고 안음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이것을 연장선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게 무슨 진리야? 여러분 이런 거 읽을줄이 따라서 주여 옳거니 맞구나.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요한테 이거 하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깨닫게 진리는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이 3층층 4층층 이거 물고 늘어지는 육신이 있어서 필요는 하지. 살에는 숨쉬지 이거 필요는 하지. 우리가 조속으로 멸망으로 영원한 생명이 지금 먹혀 들어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진짜로 진리 때문에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붙잡았을 때 이건 말도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 안에서 구속과 구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거 깨달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아버지, 나는 평강도 없고 안전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뿐이 없으니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게. 따라서 괜찮다. 괜찮다. 주여 아버지 괜찮다. 가는 길에 보장됐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깨달아질 때 정결한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깨달아질 때 이웃을 사랑하면서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깨달을 때 의인은 핍박을 받아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나라 상급 사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그냥 바짝 자빠져가지고 그냥 아이고 죽겠네, 야단나니 큰일 나네, 죽지도 않으면서. 따라서 아이고 죽겠네, 해봐, 큰일 났네, 해봐, 야단났네, 해봐.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뭐가 죽어서 죽지도 않으면 공간 치고 앉았네. 자기 말을 보면 몰라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이걸 벗고 가는데, 뭐가 아이고 죽었어? 죽어봤지 않아? 죽어도 괜찮아? 야, 오늘도 내가 여기 25분 안에 설교를 끝내려고 그냥 이렇게 해도 참 안 되는구만. 안 돼요.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지? 이 방대한 설교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보고서 이것을 작성해놓은 건데 이게 시 끝나갔어요? 여기서 평택을 가자라도 되게 달려도 15분 걸려. 그럼 선한테 10분 되면 10분에 간다 그래. 거짓말 촬영이 급해서 그러지. 아무리 달려도 15분은 가야 가더라고. 신호등 걸 10분에 간 때가 있긴 있지. 여러분, 이런 거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인생의 고향은 인간이요, 인간의 고향은 어둠이요, 어둠의 고향은 말씀이요, 말씀의 고향은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고향, 빛의 고향은 하나님 스스로다. 그 빛 되신 그분이 빛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어둠을 통하여 당신의 희생의 생명으로 세상에 오시어서 사람을 만들고, 당신이 사람의 몸으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영혼의 생명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바로 시편 49편 2절에 12절에 너는 하나님의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고, 그래서 너는 사망의 왕이야. 그래서 그것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왕으로 오셨을 때에 사망은 물러가고 너희는 영원한 생명의 목자가 예수님이다. 그거 깨닫지 못하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는 짐승이다. 선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가지 깨닫는 게,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또 고맙습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연결이 될 때에 세상을 벗어, 그럴 때 분노가 떠나는 거예요. 시기가 떠나는 거예요. 음란 정욕이 다 그 소망 안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쫓아가면 뭐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큰 감사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100세에 되지 못하여 죽은 자는 저주요, 100세 돼서 죽은 자는 하나님 나라 애기라고 말씀하신 이 진리의 한계에서는 우리가 깨닫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존재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잡혔기 때문에 마귀의 소금을 받을 수뿐이 없지만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생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가는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깨닫고 무한 감사, 무한 영광, 가는 길이 보여지고 갈 길이 열렸으니 아버지 이 세상은 빠이빠이하고 벗어버리고 아버지 나라 이루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기아가 복된 성도들과 해창 평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지기 위하여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죽음을 해결한다고 입을 벌려 전개하며 살아가는 기아가 복된 성도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고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기아가 복된 성도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